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멋진 경기는 역전하는 경기일 것입니다. 지고 있다가 역전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짜릿하지만 지고 있다가 이기는 팀은 더 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다가 한순간에 게임이 뒤집힐 때 다른 사람들은 또 특별히 응원하는 관중들은 거기에 흥분하게 되고 또 거기에 그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선수들도 보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관중들도 아주 환호하는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구 경기만 역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역전의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절망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그런 아픈 사역들도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들을 반겼던 이 무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도 넘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이분은 정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픈 것도 다 해결할 것이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이하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하에서 왕들이 세워지는 거지 아무나 백성들이 원한다고, 자기가 원한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이다, 또 아니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아이고 우리의 왕은 이분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로마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전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단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군중들은 그저 예수를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쫓아다니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자성어의 말처럼 부하내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축혀지면,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흔들리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꼭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으신 분이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날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부하내동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사명을 뭘까?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 권력을 붙잡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그런 사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 그런 사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잘 들어야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유혹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 먼저 예수님께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폭풍이 임하게 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무리를 걷는다는 것, 이건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 기적을 봤으면서도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유령이 나타났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 나다, 얘들아, 나다, 너의 스승이다,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돌한 베드로가 있잖아요. 언제나 성격이 급한 베드로.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런 말도 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잘못하면 이게 죽음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참 기가 막힌 질문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지금 죽겠다고 다 난리치면서 뭘 무리를 걷겠다고 난리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너도 걸어와. 그럼 너도 걸어와. 그 즉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 예수님만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관을 완전히 다 깨부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나도 물 위를 걸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바다의 무서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곧바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졌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보니까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오기니까 바로 물에 빠졌더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물속에 빠지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가 살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 그잖아요. 과학자가 이 세상의 여러 자연 법칙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주관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교리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 이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 이런 거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를 믿을 때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좀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잘하면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래 너는 내 제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좀 잘못하면 야 오늘부터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를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새끼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고 즐거워할 때 아이고 참 내가 이 아들 덕, 이 딸 덕, 야 내가 진짜 아들 딸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속썩이고 말 안 들을 때 아이고 이거 내 새끼 아니야, 오늘부터 끊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뭐 화가 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삼키고 또 안 들면 뱉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그건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이 온다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앞에 누가 담대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협에 우리가 그렇게 겁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대부분의 동물들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겁에 질린다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랑이를 만나는 순간 이게 오금이 저려서 도망갈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 호랑이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호랑이만 보면은 도망갈 생각도 못하다가 결국은 잡혀먹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사냥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냥개는, 이 사냥개는 호랑이를 만나면 다른 동물처럼 오금을 저리고 꼼짝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냥개는 호랑이를 보면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호랑이한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갑자기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오히려 겁을 먹고 나무를 탄대요. 호랑이가 어떻게 나무를 타요? 나무 못 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으면 호랑이가 나무를 탄다. 사냥개가 그냥 달려들어 버리니까. 자, 그러면 왜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 앞에서 오금을 저리고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사냥개는 호랑이한테 그렇게 달려들 수 있을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사냥개는 뭐가 지가 잘났다고 호랑이한테 달려들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왜 사냥개는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 떨지 않고 달려들까? 그 심리학들이 생각하니까 무슨 판단을 하냐면 이 사냥개는 언제나 누구하고 같이 다녀요? 자기 주인과 같아요. 총을 든 포수, 사냥개는 언제나 총을 든 포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총으로 쏴서 죽인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문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사냥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총을 쏘는 이 포수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총을 가지고 쏜다. 이 자화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났어도 우리의 주인이 총으로 쏴서 죽인다. 나는 그 목표물을 가서 내가 잡아먹는다. 이 생각 때문에 호랑이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고 호랑이한테 그냥 자신 있게 덤벼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순교 앞에서, 죽이려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래,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내 주님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냥개조차도 자기의 주인이 총을 쏴서 죽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호랑이조차도 덤벼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풍랑 속에 헤매 있는 자들에게,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풍랑을 만나서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희망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